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어떤 성도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는가 아는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는가 자신이 주인 되는가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진다. 이 말.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자니 사람마다 귀신이 집요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과거를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정리하여 예전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장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몰랐어요. 꿈을 꾸게 했을 뿐이지 장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아시고 요셉을 훈련하십니다. 훈련이 바로 보디발 집 10년간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종살을 끝난 것이 아니라 보디발 하나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3년을 지내게 합니다. 이렇게 종살이 10년, 감옥살이를 3년 하면서 요셉이 훈련하십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훈련하시고 뛰어들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도록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거든. 하나님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해결해요.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술마처럼 관원장의 수계로 바로왕을 만납니다. 사람의 인연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다는 걸 모릅니다.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 왕에 감동하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내서 훈련하시고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생명의 말씀에 순수하게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으로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0절 나의 계명을 지킨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여섯 동안 홀로 일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장면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 주님께서 어둠을 변하여 빛으로 만들 때 그 옆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주고 궁창이 생겨서 만드실 때 하나님 곁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 천하의 불 한 곳에서 육지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돋아나게 할 때 하나님 옆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서서 낮과 밤을 비추게 할 때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공중의 선도가 물속에 가지가지 물고기를 만들 때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만들 때 눈을 닦고 봐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늘 쳐다봐도 이럴 것이 다 지어넣으시고 땅과 바다 밑을 보셔도 지을 것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과 하를 지으시고 일에 쉬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일의 성취도 하나님 즉 완성도 하나님이 홀로 하신 사실이 우리 잘 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혼자 하셨죠. 아담은 맨 나중에 지음받았습니다. 아담과 하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예배드리며 지키고 누리는 일밖에 다른 일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음받고 오늘 첫째 날인데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여섯 동안 만물을 지어놓고 오늘 이랬째 나의 안식일이다. 이 날에는 너희 이 세상에 태어난 첫날이다. 너희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즐거워 기뻐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며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아담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맺지 말라.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이라 하시라. 그런데 뱀이 유혹에 속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자 예전에 떠나 고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은금과 종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자. 여호수아 7장 18, 1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가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전투 조금 성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아이성전투에 실패한 여호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세요. 이 앞에서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위트한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지려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요 하자. 여호수아 7장 2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대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아기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쳐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다. 여호수아 7장 24, 26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가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보였습니다. 성령인들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일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 잘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요. 도대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 풀려요. 이 인간이 육이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아담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8,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너나 나나 내 복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날 떠나라. 내가 자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리라. 그러자 육신에 속한 롯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 적 소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여호와랑 같았더라. 그러나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유견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서 선처에 들어간 곳인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불법을 행실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그래도 2장 8절에 보면 그 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못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장소가 롯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숟가락 하나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며 롯의 아내는 소돔기능이 되었으며 롯과 딸들은 근신상까지 하게 됐으며 의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선택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을 잘해야지.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다윗은 우리 아내를 바스바를 자기 마음대로 보냈습니다. 바스바를 자신의 마음대로 두만 연결해서 수많은 가정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지 않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바로궁에서 자란 모세가 하루는 동족의 생각나 사건의 현장에서 애국 사람,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 애국 사람 죽여 모래 속에 감춰줍니다. 모세가 다음날 현장으로 나가서 히브리 동족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말리려 하자 그들이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그 일을 고발하려고 함으로 큰 일을 느낀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기다려야 했으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 하다가 광야에 가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광해훈련을 받으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저 광해훈련을. 모두 자기 나약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역시 세상에도 환란과 풍파를 당하는 근본 원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같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약함을 깨닫기는 자신 알고 세상에서 매사를 행할 때 하나님 말씀과 행하고 순종하여 환란과 풍파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 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교회에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 하나님께 행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해야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었어요.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마치 장갑이 손을 표현하고 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듯 하나님을 안에 담아 그분을 따라 그분을 표현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은 성도 순종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게 만들어 그쪽 광야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수족같이 움직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속으로 하나님이 산다고 하나님이 아이 개코를 하나님이 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수족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라고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열심히 하지 말고 욕심만 잔뜩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요. 하는 게 영광 돌리라고요. 아멘? 그건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족같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만 하라는 이 말이에요. 주기 분야대로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에서 성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편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움직이라 그 소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 나뉘는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땅과 땅에 속한 생물을 다스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은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다스리를 받아야 할 피조물도 정상적인 다스리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 따라 그대로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에게 빼앗긴 영역을 되찾아오는 것이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삼위일체의 잔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권능을 사용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0절 30절을 이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30절 고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는 도저히 않는다.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를 든다면 혈통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벌인 자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마음이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우승 숭배하는 가정에 그 유산 상속을 버리고, 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 주인을 모시면 이 땅에는 하늘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을 모신데 방해가 되는 전투와 혈육을 벌인 자에게 여러 배로 돌려주고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 보물, 그야 소망을 둬가지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면 영생 다 돌려주고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아무리 조건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방해가 되어서 전투를 벌이고 혈육을 버린 사람 말합니다. 더 깊게 설명하면 전투와 혈육을 인하여 온전하게 영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데 방해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자신을 준비하며 소유가 없었더라도 예수님 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면 여러 배로 돌려받고 영생까지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무직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과 조건을 가지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의 손에 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심령 상태로 변화될 때 돌려받기 때문에 언제 할례라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줬다고 금방 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할례라가 됐을 때 그렇게 성령으로 교문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깊은 기도는 쉬는 시간이다. 네, 피로를 푸는 시간이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그리고 습관이 되어 기도를 즐기고 은혜로 받고 마음을 열고 해야 된다. 그 말이 할례가 돼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의 영적인 뜻은 청년에게 땅에서 소망을 주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난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의 의로 수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땅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땅의 것이 많은 상태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을 모시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버리고 마음 중심 예수님을 따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음 중심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 행위가 아닌 마음 중심으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내 것을 내어놓을 때 하늘의 보아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하여 가진 것이 아까워서 따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뭘 거요? 네가 내 온몸이 내 것이 됐으니까 다 준다고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노사. 야, 넌 동으로 가라. 난 서로 간다. 네가 북으로 가라. 남으로 간다. 종고 있으면 마서리 가라. 나는 하나님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다 된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그거 다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셨으면 하나님, 너 믿음이 그때라고 다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흥하고 롯은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주인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집중 온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월요일 금토에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아직도 팔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난 120살까지 할 게 목표가 120살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는데. 예. 우리가 뭐라고 여기 교회 안 오면 교회 누가 여기 오겠어요? 안 오는. 그럼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노예서 그 문 닫으라고 올게요. 목사님 75세가 정년에 그만두세요. 할 거예요? 나 그만두라고 나 그냥 끝나고 한다.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치다가 회복을 하면 내병이 치유된다. 우리 가정이 물질 고통이 해결된다.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내가 소유를 하나님께 받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히 되면 우리 자녀가 잘 된다.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딸이 질병에 치유된다. 이렇게 무슨 사람이 된다는 행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영이신 마음 정습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물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는 잘못 알고 오해한 신앙입니다. 자기 말씀과 성도 장악이 되어 마음 중에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문성을 듣고 순종해야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세례받고 순원받고 온몸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는 나에게 쉬는 시간이다. 기도는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다.
기도는 나가 하늘나라 되는 거다. 영혼의 힘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가 하늘나라 되면 아무 데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암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영이신 자신과 교통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성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단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즉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을 바뀌는 시간을 가져서 에덴의 영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야. 혈통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음성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음성이라는 걸 기도할 때, 물어볼 때 들리는 음성이에요. 많이 내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음성이 뭔가. 그거 좀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 예수 믿는 잘 안 되는 이유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에게 역사하면서 되는 걸 자나롭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가요. 영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 신의 세계를 보고 신같이 산다, 신덕에.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덕에 산다. 책 읽어보세요. 신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그러다가 하면 이제 그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목사여가지고 어떤 분 영적인 그 영성하시는 목사님이 비디오 테이프까지 보라고 보니까 내가 귀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귀신 짓을 안 하려고 바꾸니까 이제 하나하나 성령도 받아서 바꿔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전 서울 방배동에서 살아요. 우리 집 있대요. 이 방해하는 영적인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공무원을 지르는 성도와 신가에서 남의 호랑이를 위하여 영적 정신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직장에서 할 소리를 찾아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어느 신앙을 상담을 했더니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영역의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신학하라의 목사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면 영적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의 감동에 신학의 목사를 하라는 감동이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는 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조상들이 남모양을 믿게 한 영적 존재가 방해하기 때문에 목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영적인 무지해 가지고 불편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중마받아 그걸 해결해야 돼요. 지정을 못하게 영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세력은 남미 호랑이의 영입니다. 자신이 금식하면 기도에 한영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응답한 존재는 남미 호랑이의 영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남미 호랑이의 목사도 하게 한다니까. 깍소리 지내지 말요. 목사가 돼가지고 딱 보니까 난 귀신이더라니까요. 남의 호랑이의 영이 잘되지 못하게 방해하게 신학을 하여 목회를 하라고 응답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음성도 결정했다고 우기지만 영서 보면 귀신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헷갈려요. 자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걸 해가지고. 방언기도 따라서는데 뭐. 해가지고 방도 따라요. 이분은 이를 인정할 남의 호랑이의 영과 싸워서 이게 목회가 됩니다. 남의 호랑이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목회는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 자신이 직장생활 못하도록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귀신이었다고 알았다면 말씀과 성도를 치고받아 남의 호랑이의 영을 몰아내면서 직장생활을 계속할 때 오늘 어떤 집사가 계속 다니는 데가 그래서 그 집사고 상당히 집안이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건의사님 치료받고 사람이 많이 됐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관리를 하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서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야지 또 옛날 같은 고통을 안 당합니다. 좀 잘했다고 그만 딱 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고생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갱년기 때 체력이 떨어져 막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계속 관리를 하시면 그때까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성령 역사가 중요해요. 나 성령 또 그래야. 맞다. 그게 왜 충만한 게 조그마한 교회보다 그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교회 있잖아. 뭐 때문에 왔어? 거기서 신앙생활 할지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또 알아듣고 목사님 거기는 말씀 말씀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해. 그 문제는 잘한 거예요. 하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큰 능력을 큰지 알고요.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는 능력이 조그마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집사보고도 숫자 바라보지 말고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 관리를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면 세계를 아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라. 그래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한다. 우리 교회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조그마한 교회라도.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 깊은 기도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편안하니까, 나도 편안해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아이고, 나도 숫자 받는 거 머리 아프다. 난 조금 있어야지 내가 책도 쓰고, 또 유튜브 설교도 하지. 많이 써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알면, 예.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 받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예. 꼭 신교에 따지면, 신교에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관리가 등한하잖아요. 그런데는 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남녀롭게 역사하는 성도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다른 일에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단순히 말씀과 성령으로 치워야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져야 무엇에 해도 잘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장악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하니까. 아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뀌려고 하고 성령 역사해야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 예수 믿어서 바울이 예수 만나가지고 눈 멀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네가 단수반에게 눈이 열렸잖아요. 그 정말 똑바로 알으세요. 어떤 분이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되지 않아 부도가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할머니가 무당했다는 겁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가 예를 들니 목회 사명이 있으니 시작을 하여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회하며 자신이 기도하니 목회를 하라는 감정이 왔다는 것을 사실 이게 웃겨. 그런 말씀드린 이분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 목회 역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투기 역사는 무당이 계속 역사하면 잘못되게 하여 할례라가 되지 못한 영의 고통을 가해 망해 죽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할례라가 되어야 돼. 성령 세례. 이분은 신학교에서 공부하여 목사가 되는 건 우선 아니고 생명말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혈통의 역사는 악한 귀신의 역사를 치유받아야 내면 세계를 성령으로 정화시켜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치유되면 목회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잘 됩니다. 제가요, 나는 목사 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되는 것 하나도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걸 알아가지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속담을 알려주셔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귀신 툭탄내다가 서서히 풀려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늘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행에는 우선 귀신의 지배를 당하겠다는 사실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생명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방해하는 죄를 몰아내야 늘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쪽을 들면 자신과 생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방해하는 세력이 떠나가야 모두 잘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세계를 좀 알아.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 신답게 산다. 그래야 저는 축복받아요. 눈이 열려야 돼. 요비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르더니 얘 눈으로 보니까 다 되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되잖아요. 눈으로. 이제 하나님 말 눈으로 보면서 대면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대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대면하는 사람,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성령 거듭나고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현재 하는 문서. 사실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여 당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의 성도들이 영적이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 목사가 되는 거,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어버립니다. 성령만 그렇게 인도할다고 의심 없이 믿어버려. 알고 보면 아닙니다. 마귀가 귀신도 음성을 들으려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귀신 목회자가 되도록 감동하고, 애들 믿게 하고,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귀신 방해하기 때문에. 귀신 말 듣고 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헌금했는데 그게 인간적이요? 영적이지? 아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헌금을 해야 돼요. 손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나 집회는 악착같이 방해한다. 안 오는 거야. 오늘 나한테 어떤 여집사가 뭐라고 경고하고 가는지 알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뭐가 나를 따라다녀가지고 그 따라다니는 중에 나하고 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역사한다고 소리 많이 들었는데 혹시 목사님한테 없어서 역사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겁주고 아, 야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제가 지금 27, 8년을 영적인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겁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염려 붙들어 매라. 내가 그렇게 해서 사역을 못하는 거지. 그게 겁주고 가요. 그리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음에 오면 좀 혼 좀 내야 되겠어. 그게 귀신 오는 소리거든요. 약 붙들려고. 목회 못, 이러는 사람 못 하려고. 그렇게 방해해요. 그렇게까지 방해해요.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생각해보니 일이나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다면 꾸벅꾸벅 졸게 지금 많이 체했어요. 아, 정말 좋은, 굉장히 귀신 역사를 고생했어요. 진짜로. 말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졸게 만들고 마음에 강한 거부가 일어나게 장소를 이탈하게 하고 역사한 겁니다. 그럼 안 할 때는 얼마나 지금 많이 아파. 알 때가 아프고, 아니, 이상한, 나리비한테 아프면 나 변 나오려고 아프잖아요. 아니, 변을 봐도 안 나와. 아프기만 하고. 이 영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귀신들이 방해가, 이제 가라고 그래. 또, 그래가지고, 정말 앉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해가지고, 계속 성령이 충만해지고, 딱 하다고 내면을 알고, 깊은 기도를 오래 했더니, 성령이 나를 장악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유튜브 설교 들은 분들한테 그래요. 70%는 남의 힘을 빌려 치유할 수 있지만, 마지막 30% 뿌리는 자기가 깊은 기도하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냥 기쁜 기도를 그냥 방때만 앉아고 막 하면서 해결했어요. 내가 30대에 10년 이상을 내 안에는 귀신 쫓아가 고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지금 그래 조금 편안하게 생활을 하잖아요. 건강도 괜찮고. 영적인 면에 무지하고 순전하면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만,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맷돌지르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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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 갔다고. 아이고, 맞지요. 아이고, 잘 보셨네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물을 찝으면서 말씀 전합니다. 아주 좋은 눈을 가졌네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할렐루야. 그 누가 지혜를 주셨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저는 좀 그래요. 읽은 게 아세요? 제가 더러운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그래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턱을 많이 맞아가지고 턱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리잖아요. 아주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 옛날보다 조금 나서졌어요. 이해하시고 불쌍한 인간이다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거 보고 맷돌로 하냐고 염을 씹냐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 염을 씹으면서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야. 아니, 무슨 들어가는 은혜 받으라고 그러지. 무슨 몇 돌을 가느냐. 이 명을 심냐. 그런 거나 보고 자빠져 있어. 주변에 보면 무당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느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게 가도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 충만한 게 아무나 못 와. 그러니까 난 숫자가 조금하니까 굉장히 좋아. 할렐루야? 야, 주일날도 그냥 정리된 사람들 넘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길건너가 거기 안 된다고 못 가게 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요. 예? 그래서 난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저에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뭔가 그런 거 되니까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뭐 중기도도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다 집주인도 무료로 해드려요. 살려야 되니까.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갔다가 오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게 하는 고통을 가한다는 참 말이 나왔으니까 남묘란계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남편은 목사가 된 목사님한테 시집간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서울에 2004년도에 왔는데 그때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가가지고 근데 올라와서 뭐 집회가 있었잖아요. 목요일날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귀신이 눕혀가지고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 이튿날 금요일날
하루가 지나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건 뭐라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귀신이 거기 갔다고 등을 붙여가지고, 눕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20시간 지난 다음에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 제가 참, 그 사모님 보면 다 웃어있겠어요. 다 치료받고,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반갑습니다. 그래, 나도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가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고 이기고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모님 기어서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럼 기어서라도 와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맞지 않는다고 관리 못하게 하는 거 귀신이. 귀신 얼마든지 귀신 합리를 이용해서 귀신이 돼요. 무지하게 만들고 관점 밖으로 여기 떠나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걔는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고 쓰려면 자기가 맞지 않는 거잖아. 귀신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안 가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맞다 머리 쓰다듬고 아래를 내고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게 사는 거예요 함께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위도 없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 자 바울이 심히 기도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니 걔 나오라는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귀인들 방해를 방지하여 성령을 세례를 받고 충만 받아야 돼요. 신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교회를 가시야 그래야지 귀신 떠나가지고 고생 안 해요. 초대교회 성령으로서 인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울도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에 비밀이 버린 다음에 사도로 인물을 합니다. 자꾸 예수 만나야 된다. 바울 예수 만나고 눈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성령 세례를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돌아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귀신들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 생명한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바뀌어야 되니까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불받는 법도 택도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잘 읽어보시고 또 여기 또 가끔 내가 설교를 올려요. 잘 들어보시고 성령 세례 받으세요. 말로만 받지 말고 진짜 성령 세례.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례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가 왜 주님인데 잘 되지 않을까? 그 영안을 열어서 바로 봄 들어가야 빨리 해결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 영광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